네, 오늘 본문 16절에 아버지의 집, 장사하는 집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축제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축제로 옮겨가신 셈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 끝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만 저희는 보통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또 요즘에는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죠. 근데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77절, 또 초막절, 이렇게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명절에는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율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남자들만 올라가진 않았겠죠.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의 부모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은 가족 단위로 이동을 했고 또 가는 길에 친척이나 또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서로 공휴일을 지키면서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죠?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않고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는 회당이나 또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지금은 뭐가 있을까요? 이슬람의 사원들,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형편이고, 만약에 그 모스크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세 번째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2장은 사실 우리에게는 옛날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가리켜서 보통 헤롯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나오는데요. 그 솔로몬 성전을 가리켜 제1성전 이렇게 부르고, 또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70년 만에 다시 지은 성전을 제2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솔로몬 때에 비해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은 아무래도 첫 번째 성전보다 규모나 화려함에 있어서 훨씬 뒤처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긴 시간이 흐른 뒤에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합니다. 헤롯 대왕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 성경에는 이두메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제2성전을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할 만큼 대대적으로 공사를 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이 7년이었다 역대하에 보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은 46년째 짓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직 다 완공이 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30년 넘게 더 지어지게 돼요. 그래서 63년에 주후 63년에 이 헤롯 성전이 다 완공이 되는데요. 그 아들이 대물림해서 짓죠. 그러나 80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이 단 7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모두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아예 벽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전체 성의 성벽 일부만 조금 남아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벽이 이 서쪽 성벽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곡의 벽이 바로 그 서쪽 성벽이고, 그 사람들이 그 성벽에 가서 지금도 기도를 합니다. 메시아가 속히 다시 오시기를, 그래서 제3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런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다 경험하고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현장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의 육체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는 것도 봤고요, 또 그 성전이 7년 만에 무너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홀로 겪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당시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큰 슬픔과 충격 속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성전이란 뭘까? 그리고 어떤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아마 숙고했을 것입니다. 그런 요한의 고민들이 앞으로 이어지고 있는 요한복음의 내용에도 잘 녹아져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본문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환전하는 것을 목격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쓰이는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를 사고 파는 사람들, 또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로 성전 안이 엄청 붐볐는데요. 근데 이건 사실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이 양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다가는 중간에 양이 질병에 걸리거나 죽기도 하겠죠. 없던 흠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냥 차라리 교회가 아니라 성전에 와서 아주 건강한 좋은 양을 사서 바치면 훨씬 더 편하겠죠. 2분의 1 세겔의 성전세를 내는 것도 당시에는 아무 은 하나 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순도가 높기로 유명했던 이 두로의 은화만 성전세로 받았다고 그럽니다. 요즘 역대하에 자주 등장하는 게 그 두로의 왕 후람이죠. 히람 이름이 나오는데, 뭐 옛날부터 이 상업, 무역에 아주 그 무역으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은화 하나 만들어도 아주 순도 높게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 돈으로만, 그 은화로만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평소에 두로 은화를 사용하지 않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죠. 보통 그때 많이 사용하던 화폐는 로마의 데나리온이나 또는 그리스의 드라크마, 이런 것들 많이 썼는데, 두로 은화를 못 보던 사람들은 이제 그걸로만 내야 되니까 환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서 환전해 주니까 좋았겠죠. 수수료가 높긴 했을 텐데 그래도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또 때가 명절이니만큼 어느 정도는 감수하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막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돈도 환전하고, 성전 내부가 엄청 정신없었겠죠? 네. 그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주후 66년에 6월절에 드려진 제물로 드려진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가 넘는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5만 마리의 양을 사고 팔아서 그거를 번제로,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소와 비둘기는 치지도 않고 양만 그 정도 숫자였으니까 아마 성전은 거대한 진짜 짐승들의 시장 같았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네팔의 어떤 한 도시 덕친칼리라는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덕진칼리 아니고 덕친칼리인데요. 덕친이라는 그 여신을 모시는 힌두 신전이에요. 근데 선교사님이 거기는 지금도 직접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니까, 목사들 사람이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서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충격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제물로 쓰일 짐승을 사기 위해서
늘어서 있는 그 정말 끝도 없는 사람들의 줄과 또 그걸 산 사람들이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또다시 또 수없이 사람들이 늘어서 있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그 본인이 직접 잡아요. 못하겠다는 사람은 이제 대신 잡아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걸 직접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얼마 뭐 이러면 사람들의 그 고함 소리, 짐승들이 죽으면서 내는 소리, 그러면서 흘러내린 그 피의 그 흥건한 그 바닥, 정말 아수라장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너무 정신이 없고 복잡해서 또 비위가 좀 저는 약하거든요. 보기와는 다르게. 그래서 거기 오래 못 있겠다. 그래서 금방 성사님하고 같이 밖으로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도 당시에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겠죠. 돈과 돈이 오가고 또 욕망과 욕망이 거래가 되면서 거대한 시장과 비슷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다 성전 바깥으로 쫓아내시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고 상도 다 뒤엎어 버리십니다. 성경에 아마 예수님께서 이만큼 분노를 겉으로 표출하신 적이 또 있나? 아마 저는 유일한 것 같습니다. 다만 비둘기는 안 내주셨다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 타이르세요. 왜 그랬을까? 비둘기를 쫓아버리면 날아가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비둘기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이니까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타이르셨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라고 경고하시죠? 이것들을 여기서 다 가지고 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요한복음을 찾아보니까 이때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집이다 말씀하신 것도 되게 좀 특별하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왜 제가 특별하다고 하냐면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보면 표현이 조금 달라요. 오늘 이 사건은 앞에 있던 가나온인 잔치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과 다르게 이건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만 그 내용과 관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지만 공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다르죠? 달라요. 공관복음서는 사실은 그 원출처인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직접 인용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집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을 하고 공관복음에서는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장사하는 집,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상인의 집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강도와 상인 다르죠? 강도는 남의 거를 힘으로 뺏는 사람이고 상인은 뭘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강도는 범법자고 상인은 합법적인 직업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사는 거, 또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강도입니까? 상인입니까? 상인이죠? 네, 상인이죠.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고
하면 강도 같은 상인이기는 해도 상인은 상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장사하는 집, 상인의 집이라고 표현하시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이 강도짓은 아니라는 뜻이고,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공관복음의 관점과 요한복음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관점이 달라도 되나? 그렇지만 사실 오늘 이 성전에서의 이 사건, 보통 성전 정화, 성전 척결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어떤 표현이나 내용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난 그 때, 그리고 이 때를 기록한 위치 자체가 좀 다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이 성전의 사건이 언제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직후에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언제 나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막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때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아주 제각각입니다. 원래는 예수님 공관복음처럼 맨 마지막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요한이 그걸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앞으로 끌어왔다 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정반대로 원래는 처음에 일어난 것인데 공관복음이 뒤에 편의상 넣은 것이다, 이런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처음에도 있었고 마지막에도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주장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이죠. 공관복음에서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 뭘까요? 어떤 게 강도 같다는 걸까요? 그들이 성전 안에서 폭리를 취하고 강도같이 장사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말씀의 원출처인 예레미야서가 강조하는 것처럼 예배하러 온 사람들의 삶이 강도 같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서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강도짓을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강도의 소굴입니다. 성전에서는 예배 드리는 척 하는데 삶은 강도 같아요. 인자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자기 이익과 욕심을 쫓아서 남을 속이고 빼앗고, 그런 삶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으로 오면 초점이 달라집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러시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 자체를 금하세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비둘기 파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 삶을 지적하시는 거하고, 아버지의 집을 매매하는 집으로, 성전에서 절대 매매하면 안 된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더 심각한 위협이 됐을까요? 어떤 게 더 타격이 컸을까요? 당연히 매매 자체를 금하는 것이 더 타격이 큽니다.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이윤을 포기해야 되고, 또 지금의 성전 체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데 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뒤에 긴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어요. 뭐뭐 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계속 대화가 이어지죠.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심각성을 깨달아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기록한 시편 69편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주님의 성전을 향한 나의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했던 말씀이 기억났대요. 기억나기 좋죠?
다윗은 성전을 향한 열정이 뜨겁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힘들 때 그런 고백을 해요. 아, 내가 성전을 향한 열심이 너무 특별하다 보니 그 열심이 나를 삼켜버리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오히려 더 핍박하고 비난하는구나.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 이러면 우리 예수님 큰일 나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부터 말씀하시면 앞으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절대 가만 안 있을 텐데 이를 어쩌나 걱정하게 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따져 물어요. 네가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갑자기 표적을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든 선지자든 자신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권위가 너한테 있느냐, 자격이 너한테 있느냐,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엄청 좋아해요. 하나님 믿는 표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을 보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 지혜를 구한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너희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메시아도 표적을 보고 확인하려고 하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다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책망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권위, 자격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이미 논점에서는 진 거죠? 둘이 말싸움 하다가 말이 막히는 쪽이 네가 감히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아빠 말을 들어야지 말이야.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면 이미 궁색해진 거죠? 아니, 말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권위와 자격을 따진다는 건 이미 입장이 궁색하다는 뜻입니다. 메시지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메신저를 공격해서 그 메시지를 희석해버리죠. 어떤 말이 옳아요.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중요하지 누가 그 말을 했느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만 중요한데 우리 사람은 그게 잘 안 되죠? 메시지와 메신저를 잘 분리를 못합니다.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천차만별이죠. 맞아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말을 했다면 너무나 고마운 말인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그 말을 했느냐 따지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메신저의 자격을 계속 묻다가 결국 그 메신저가 자기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 메신저를 무시해버리죠. 지금 와서 예수님에게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봐라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엄청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야, 이거 너무 갈속태산인 말씀이에요. 성전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그 매매도 금지하시더니 이번에 아예 성전을 허물어 봐라. 그러면 내가 새로 짓겠다. 그게 표적이다 하세요. 예수님 뜻은 이런 거죠. 성전을 사흘 만에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지금의 이 성전 체제에 대해 비판할 권세를 가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거 확인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가능하지도 않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46년째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허물어지는 걸 어떻게 보겠어? 불가능한 표적이죠. 그 대화가 여기서 종료돼요.
그 표적을 실행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던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대화가 끝납니다. 그렇게 성전의 모든 소동이 일단락되게 되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을 믿게 됐다. 요한은 회상합니다. 너희가 허물어라 했던 너희가 허물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신 그 성전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였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주님이 나중에 그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서는 바뀌었지만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 걸 봤어요. 요한이 지켜봤어요. 장사하는 집이던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무너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그 성전 자체가 대체됐어요. 지난주 돌 항아리에 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모든 율법과 정결의 규례가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으로 다 대체되었던 것처럼 돌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만민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2장에 나오는 이 두 사건은 가나온 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이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과 성전이 예수님 몸을 통해 완성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신 메시아가 스스로 참 성전이 되셔서 모든 민족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원고를 이렇게 한번 다시 보면서 제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내일 설교 참 앞에 힘든데 과연 우리 성도들 견딜 수 있을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제 기초를 다 닦았으니까. 성전에서의 이 대화가 끝나고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요.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대요.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23절에 표적이라고 나오는 그 단어를 원문에서 보니까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뜻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네, 아까 성전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더니 정작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양한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 의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24절 5절의 내용은 더 뜻밖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모든 사람을 친히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몸을, 성전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예수님이 주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할 때 그 의탁하다라는 동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재밌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동사, 똑같은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의 속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도대체 그 사람들의 속에 뭐가 있었길래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할 수 없고
또 그들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하셨을까요? 뭘 보셨을까? 그 답은 앞에 있는 23절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어요. 아하!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 믿음임을 알 수 있어요? 네,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은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아시게 됐죠.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표적을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더 많은 표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으니 그 믿음에 합당한 표적을 더 요구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믿음과 증언에 주님의 몸을, 성전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죠.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얼핏 모순이 되어 보이지만 이런 주님의 모습 속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주는 것일 뿐 그것 자체로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표적을 달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한 가지 표적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오늘도 그 표적을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 함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과 기사를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사흘을 있어야 하리라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 무슨 표적만 말씀하세요? 십자가와 부활만 말씀하시죠? 모든 주님의 다른 표적들이 가리키고 있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표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사람들이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표적은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것 외에는 우리를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할 다른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 못지않게 표적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표적 좋아하시죠? 아무 관심도 없으세요? 고마워요, 기복 집사님. 예수 잘 믿으면 거기에 합당한 복이 따른다고 여러분 생각 안 하세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죠. 표적을 봐야죠. 모든 종교가 실은 이 부분에서 대동소이합니다. 믿음과 표적을 거래하고 헌신과 축복이 거래됩니다. 내가 믿고 기도했으니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고 이만큼 드렸으니 그에 대한 보상과 축복을 요구합니다. 은연중에 하느냐 아니면 드러내놓고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종교가 또 대부분의 종교인이 그 거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불교는 좀 대놓고 해요. 기와장 올려놓으면 자식 잘 된다 이렇게 대놓고 하고, 기독교는 은연중에 하죠. 믿음과 표적을 거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확히 그러기 때문입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준 만큼 받아야 하고 내가 일한 만큼 받아야 되죠. 내가 손해를 보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질서이고 토대입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나 실망하고 등을 돌립니다. 가장 친밀한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아니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사랑에 대한 표적을 요구하고 내 사랑에 대한 보상을 원합니다. 이 세상은 비교도 안 되게 더 냉혹하죠.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오직 거래의 원리만 작동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더 심각하죠. 예루살렘의 유효기간이 끝난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됐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거래만 작동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표적이 거래되고 제사를 드리면 용서가 거래됩니다. 헌신하면 복이 거래돼요. 성전에서 돈을 주고 비둘기, 소, 양만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할 때 더 계산적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 모습의 밑바닥에는 표적신앙이 있다고 예수님 경고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표적신앙,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장사하는 집이 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으셨죠. 오로지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다. 근데 우린 잘 그게 어려워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장사하는 집이 되고 나면 그럼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더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표적을 보아야 믿겠다, 또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하는 모든 종교 행위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표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에서 완성된 우리의 운명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한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될 모든 값이, 모든 대가가 십자가 위에서 다 거래가 끝났죠? 네. 맞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모든 거래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모든 거래가 다 끝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믿기 위해 다른 표적을 볼 것이 없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됐으니 그 부활의 때가 점점점 우리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장사하는 집이 되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셔서 더는 우리가 장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할 게 있으면 그냥 구하세요. 아버지에게 무슨 조건을 걸면서 그렇게 하면서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와의 관계를 믿고 담대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면서 조건 걸지 말고
이거 해드릴 테니까 뭐 좀 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드리세요. 이번 추석에 부모님 댁에 가셔서 부모님하고 거래하실 분들은 안 계시죠? 아빠이기 때문에 그냥 드리고 엄마이기 때문에 그냥 요구하고 받듯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그냥 만끽하며 살아가면 족합니다. 사랑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면 성도는 사람에게 내 몸을 의탁하지 않는 것을 배워갑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남이 고마워하길 바라지도 않고 내가 남에게 한 것을 되돌려 받으려고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사람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표적을 베푸시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서 어떤 인정이나 칭찬이나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의 속을 알기 때문이래요. 근데 우리도 좀 알잖아요. 사람 속이 어떤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 주면 더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니까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다시 돌려받을 마음 없이 줘야 되고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 우리의 몸을 의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표적을 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보게 되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 예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라고 드러내 보이기 위한 표적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야, 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해?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표적을 통해 알려주시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면 될수록 당연히 하나님의 표적은 뒤따라옵니다.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고 신뢰하기를 원하고 의지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표적이 뒤따라와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하나의 표적으로까지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다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십시다. 저 치열한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갈 때도 여러분 매번은 안 되겠지만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비하심을 아는 아버지의 집으로 한번 힘껏 살아보십시다. 근데 그러려면 제가 생각하기엔 교회에서의 경험이 엄청 중요합니다. 신앙의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점점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도 결정합니다. 교회에서 장사꾼들만 보면 아, 저게 믿음인가 보다. 밖에 나가서 똑같이 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미 다 허물어 버리신 그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몰두하고, 그 어떤 분은 아, 내가 살면서 성전 몇 개 지었어 이런 거 자랑도 하시대요. 그런데 관심 쓰지 말고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 지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거래하지 말고 그냥 값없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의 집이 되도록, 아버지의 집을 경험하도록 우리 고백교회가 자라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삼키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삼킬 만큼 여러분이 막 어쩌지 못하는 열정을 갖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다 그 열정을 잃어버린 중년이 되셨나요?
다윗은 또 예수님은 그 다윗을 삼킨 열심, 예수님을 삼킨 열심이 아버지의 집이래요. 물론 아버지의 집이 꼭 아니더라도 나를 삼킬 만한 열정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열심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드러나길 바라고, 쉽지 않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의 집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